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 시간 졸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도 막 좀 조심스럽고 그죠? 예. 또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가 또 교회에서 막 에어컨 때문에 어느 쪽 자리에 앉아야 될까 막 이런 것도 고민이 많으시고 한데, 예, 이렇게 좀 얇은 옷을 여러 겹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에어컨이 심하면 이렇게 입으시고 또 더우면 또 벗으시고 그렇게 온도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 작동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다가 그죠? 물이 연결이 안 되면 세탁기가 삑삑거리지 않습니까? 물 달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장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생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내부 작동 프로그램이 바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본능이 사람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이 욕구를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물욕이고 물질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명예욕입니다.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식욕이고 성욕이 있습니다. 이 욕구와 욕망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과 본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물건과 문명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것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처음 도구가 돌이었습니다. 돌을 쪼개서 쓰다가 갈아서 써보기도 하고, 돌이 불편하니까 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구리를 녹이고 철을 녹여서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건강하게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핸드폰을 최신형 핸드폰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형 핸드폰을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최신형 핸드폰들이 자꾸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접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건들을 사게끔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이 없으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누군가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이 없다면,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공동체가 연합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여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비만이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식욕이 전혀 없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잘못하면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인데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거식증에 걸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15%가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식욕이 사라져 버리면 그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것이 추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거기를 터부시하고 또 성욕이라는 것을 문제 삼기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싶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성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러한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이러한 욕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와가 어떤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깸에 빠져서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과 함께하였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군림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더 얻으려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얼마 전에 LH라는 회사의 이름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인데 이 기업은 토지, 주택 및 도시 개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토지를 관리하고 주택을 짓고 또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라는 이러한 아주 좋은 정보들이 이 주택공사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무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기의 친척들 또 자녀들 명의로 미리 그곳을 선점하였고 또 그리하여서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면 죄악이 드러날 만한 형편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은 이렇게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욕심을 드러낼 만한 형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아주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자리만 마련되면 시기가 갖추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을 조사했습니다. 이 버려지는 음식의 25%만을 활용해도 세계 인구의 12%, 8억 7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식욕이 얼마나 많은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소식하시거나 아주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김밥 한 줄만 먹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컵라면에 물을 부어가지고 결국은 남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려야지만이 든든한 식사를 준비한 것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버려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식욕이 누군가를 굶주리게 하고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욕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과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욕구가, 그의 성욕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였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 깊숙이 몰아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본능, 이 욕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용하여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자리를 마련하면 얼마든지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본능을,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그들의 욕구대로 충분히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경계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 그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로 가는 것을 질책하며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욕구대로, 너희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입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이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출석하면서 밑에다가 내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나는 신자고 이제 교회 출석하라는 사람이 됐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욕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지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어떤 건전지의 파워 계수를 측정하는 것처럼 어떤 양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 행동하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스스로가 육체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열거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을 쫓는 모든 이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원어로 쓰여질 때에 성령의 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포도송이에 이렇게 막 사랑, 희락, 화평 막 그려놓고 열매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있는 9가지의 맛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희락이 많아, 나는 화평이 있어, 나는 오래 참음을 잘해. 이 각각의 성품을 누군가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이 9가지의 성품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 안에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도 있지요. 그리고 사과의 성분을 살펴보면 나트륨 성분도 들어있는데 짠맛도 들어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맛이 조화가 있어 우리는 사과의 맛을 느끼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이 좋다고 우리는 설탕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신게 좋다고 식초를 마실 수도 없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9가지의 맛, 9가지의 성품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의 열매를 결실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는 임의로 부를 수 없습니다. 서울의 어떤 성령 집회에 보니까 막 성령님을 막 이렇게 컨트롤 하듯이 내가 부리듯이 막 더 하면서 외치는 집회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 안에 능력치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어내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변했습니까? 그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졌습니까? 차근차근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까지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고 내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그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점진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은 점심때까지 계셨다가 내일 지나니까는 저녁 때까지 계셨다가 나가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성을 한순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단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기회가 되면,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컨트롤, 다스려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싸움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좀 더 누구보다 나아 보여야겠습니다. 내가 좀 더 누구보다는 더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더 가져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자녀는 다른 집 자녀들보다 좀 더 괜찮은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좀 변형되었지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구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참 멋지게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참 애쓰더니 좋은 학교 갔네. 그래, 참 부모님 닮아가지고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띄워주고 덕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꼭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거 알지? 내가 니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내가 많이 했어. 꼭 그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얹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집에 혹시 무슨 일 있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꼭 이런 얘기를 해서 속을 끌고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지 맙시다. 매일같이 고민합시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내 욕구와 내 자랑과 내 의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의 격차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만 같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빛이 못하게 여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이 또 안타깝거나 측은한 모습들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구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자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막 걸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해서 막 급하게 걸어가다 보니 아이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그것은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보폭이 넓은 사람이 보폭을 양보해서 맞출 수 있어야, 그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때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 욕구, 본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려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욕심과 자랑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